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1부, 2부 예배는 다 드립니다. 제가 하는 건 다 해요. 네, 다음 주 새벽 1부, 2부 다 하니까 1부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되고 2부 이 시간에 오실 분들은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한 번 예배 11시에만 드리는 건 아니고 오전에 9시, 11시 다 예배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1월 중순이죠. 이제 뭐 송구영신 드리고 막 한다고 했던 게 한 주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셋째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때 되면 또 이제 바쁘잖아요. 3월에 또 우리 창립주일도 앞두고 우리 또 임직식도 이제 하려다 보면 또 2월 정신없이 보내면 또 금방 또 3월 되고 뭐 그런 생각이 어제 이제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 또 그 새해 다짐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셨던 말씀들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이제 또 금방 지나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뭐 지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여기에는 끊임없이 그 재난이 계속 오죠. 지진, 기근,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재난을 당하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뭐 이제 아이티, 뭐 스촨성, 또 일본에도 있었고 또 뭐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전쟁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있고 폭격을 받고 피난길에 오르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예배가 안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먹는 거예요. 마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재해든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터전이 잃어버리죠. 사이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도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방에 살 때인데 물난리가 나서 자는데 막 허겁지겁 막 그냥 뛰어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차역이 좀 높은 데 있어서 기차역으로 이제 피신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참 여름에 이제 피해를 많이 봤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그래도 뭐 이게 다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수재민 현금 같은 거를 이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당장이 그러면 이분들이 강당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기차역에서 뭐가 필요하나요? 식량이 필요하죠. 음식들과 식수들을 이제 받아서 먹는 것을 보아요. 또한 다른 나라들 이렇게 재해를 입은 나라들 때문에 그 나라에다 뭘 보내주나요? 식량을 보내줘요. 식수를 보내주죠. 또한 가장 필요한 의료용품들을 지원해주고 또 자원봉사가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먹는 문제죠. 우리나라도 참 어렵게 살았던 나라잖아요. 6.25 전쟁이 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후에 그 미군들이 주는 것들 뭐 구호 물품으로 또 많이 좀 이렇게 체험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여름에 좋아하는 냉면, 밀면 있으시죠? 뭐 밀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냉면보다는 밀면 쪽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밀면 이제 종종 먹는데 밀면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이제 전에 들었던 바에 의하면 밀면이 나온 원 고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부산이죠. 부산하면 밀면이에요. 근데 왜 밀면이 부산에서 유명할까요? 피난 왔던 이북에서 피난 왔던 사람들이 부산에 이제 6.25 전쟁에 모여 있었죠. 그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미군이나 이제 유엔군에서 밀가루로 밀을 이제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 밀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나요?
국수를 만들어서 냉면 만드는 것처럼 만든 게 이제 밀면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보면 뭐 비슷하잖아요. 냉면하고 밀면하고는 이제 면이 뭔가에 따라 이제 좀 차이가 난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고 그러기만큼 그렇게 좀 어려운 시대에 이제 먹었던 것이 이제 밀가루를 이용한 밀면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조선 말기에 그 어려웠던 시기들, 또 이제 일제강점기, 또 6.25, 그래서 그 어려웠던 항폐했던 우리나라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뭐 지도자, 뭐 기업,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잘 살아보고자 애쓰고 또 노력하고 정말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런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처럼 비참했던 시절을 보냈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들, 그런데 참 그것이 비참한 일이에요. 한 끼 한 끼 끼니를 때울 수 없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만 고플 게 아니라 목이 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과거의 어려운 시절 생각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증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은 언뜻 뭔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편으로는 좀 난해하고 한편으로는 좀 고민하게 하는 또 그런 것이 팔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팔복, 이제 네 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생각할 것은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얘기가 기본 전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프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태풍을 만났든 홍수를 만났든 전쟁을 겪어서 피난에 올라갔든 그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도 같은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내몰렸을 때 이게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폭격으로부터 전쟁의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홍수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를 느끼는 거죠?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또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은 이제 팔복 첫 번째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부터 지금 쭉 이어지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가난하다라고 시작하는 이것이 미묘하게 조금 차이를 보이면서도 뭘 향해 가냐 하면 점진적으로 가는 느낌이 사실은 있는 게 이 팔복이에요. 따로 떼어서 우리가 묵상해도 좋지만 순서대로 이것을 조금 묵상해 보면 의미가 남달라요. 첫 번째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도 뭐였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힘, 돈, 명예,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혹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수만금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내가 가난해지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죄인이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똑같이 돈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학벌과 명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이제 또 우리가 뭐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나 자신을 보니까 애통함이 이어지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내 죄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을 또한 보이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는 비참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모습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술을 해서 칼로 배를 가르고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맹장이라는 걸 해도 여자들 같은 경우 좀 뭐 이렇게 비키니 입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리고 싶죠. 아니면 화상을 입어도 흉측해 보이는 피부를 어떻게 한번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 자신을 보니까 죄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거든요. 개팍한 마음들, 내 혈기들, 이기적인 마음들,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내 죄성과 이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어지는 건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아니면 또한 깨어진 우리 인간의 형상, 이 성품을 회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리와 늑대와 같은 우리의 본성이었던 우리들을 양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동물적인 양육강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매 맺는 나무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죠? 열매가 나오죠. 네 번째로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뭐 한다고요? 배불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름 이게 이어지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되었다면 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좀 많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음식을 먹는 게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먹고 싶은 식욕도 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 크게 아픈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큰 질병이 아니어도 뭐 우리가 무슨 독감에 걸리든 코로나 걸리든 아니면 심한 몸살에 감기가 걸려도 입맛이 어떤가요? 뚝뚝 떨어져서 못 먹겠잖아요. 몸이 문제가 생기면 음식이나 것들 섭취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목이 마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상태가 뭐예요? 죽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에는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도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줄이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살아있는 건가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심령이 가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고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성경이 정확한 명이고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 예수님이 모르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갈급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의로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의를 찾는 거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물을 마시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겨지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두 번째로 무엇에 굶주려 있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 여러분은 살면서 뭐에 굶주려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1차적인 것은 먹는 문제죠. 배고픔, 괴로운 일이죠. 배고프다라는 것은.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영화나 뭐 TV에서 봐도 그래요. 어디 조난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며칠째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무슨 뭐 붕괴되고 해갖고 뭐 있긴 사람들은 뭐 자기 오줌 받아 마시고 막 별의별 빗물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 온다고 입 벌리고 빗물 드시는 분 없죠? 안 드시러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처하면 먹나요? 안 먹나요? 먹어요. 쥐, 바퀴벌레, 쥐네 할 것 없이 살기 위해서 닥치느러 먹게 되는 것이 갈급할 때죠. 굶주릴 때는 뭐든지 잡아먹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문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무슨 뭐 혁명들이 일어났던 이제 서구 문명들의 사회들의 얘기들 봐도 어떤가요? 부패한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을 막 누리죠. 물론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되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일반 민중들은 쫄쫄 굶어서 먹을 것이 하나 없는 상태에 처해지게 될 경우들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권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우리나라도 어땠나요? 조선 말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났어요. 이모군란은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 10몇 개월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준 게 뭐였냐면 이 쌀에다가
흙이나 돌을 섞어갖고 그냥 농락하듯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은 병사들이 어땠다? 이건 뭐 죽으라는 거야. 이건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 일어난 것이 이모굴란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고종이 피신했다가 뭐 청나라 들어와서 하여튼 진압하잖아요. 그래 일이 이런 게 역사잖아요. 뭐 문제인가요? 가난함과 먹는 문제였죠. 그 이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죠?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죠. 뭐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들이 평등 얘기하고 그렇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늦게까지 하고 밤 야근을 하고 그렇게 이른 새벽같이 출근을 할까요? 굉장히 원초적인 물음인 것 같지만 다 뭐 하기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함이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늦게까지 수고하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 다 먹고 살기 위함이에요. 이런 배고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적 욕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뭐 대학교가 나오셨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배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적인 그런 욕망들도 있었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예전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째고 아들이고 하면 그래도 공부시켜 주지만 그거 아니고 여자고 아니면 뭐 셋째 넷째면 다 공부 못 시켜주잖아요. 대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라도 공부하고 싶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제 검정고시 치는 분들 또 뒤늦게 대학 공부하시는 저희 장모님도 뒤늦게 이제 대학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이제 학벌에 대한 또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성공에 대한 배고픔 또 갈급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성공하니까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히딩크 감독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이 뭐였죠? 난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 그랬나? 정확한 문제 생각이 안 나는데 배고프다는 거예요. 헝그리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더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16강에 올라가는 최초의 16강에 올라갔고 또 16강에도 이겼잖아요. 그러나 8강을 앞두고 그래 여전히 나는 이 승리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성공지향적이고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보다 나은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갈망하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나 지적인 것이나 성공에 굶주려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뭐를 위해서 하라는 건가요? 썩지 않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것, 이 땅의 것 먹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마셔라라고 얘기하죠. 6장 54, 5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데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또한 새 생명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의라는 게 뭔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행복을 다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즘에 영화 중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영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가요? 안중근이죠. 제가 이제 뒤에 안 붙이는 이유가 안중근 이분을 뒤에 뭐로 예전에 붙였죠? 안중근 의사 그랬죠. 윤봉길 의사 뭐 이렇게 해갖고 의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의가 뭔가요? 의인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유학생이 일본에 가서 수에 취한 그래서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하고 유학생은 죽은 거예요. 근데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같은 일본 사람들이 같이 죽었대요. 근데 지금도 그 한국 유학생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추모로 지금도 하고 오래전 얘기야 사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또 일본 사람도 죽었지만 일본 사람은 추모하고 있지 않대요. 우리나라 사람만 유학생만 추모. 왜 그럴까요?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이런 거야.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자기 나라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의인으로 추모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내 행복이나 생명을 포기하는 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 그 사람을 양자로 맞이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봤던 이 목사님 존경할 만한 분이죠. 또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런 의로운 사람이 되기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존경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 그 길에 가는 것 또한 사실은 거부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의가 뭘까요? 그러면 그거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헌신하는 것만이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선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게 이 선이 1차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정확히 일치하며 뭐를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서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하나님 뜻에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베푸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라는 것도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럼 감옥에 가야 되겠죠. 감옥에 가면 자유가 없어요. 이 죄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뭐 하나요?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렇죠? 못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자격을 얻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칭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이 십자가가 대신 우리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그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애,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보혈로 피값으로 새롭게 되는, 칭해지게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사망에 있지 않죠.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은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생명이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구사일생으로 조난에 당했던 사람들이 구출하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뭐 할까요? 먹을 거 주죠. 그들에게 뭐 훈장을 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힘든 이 사람들에게 뭔가 명예, 그것도 의미 없어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죠? 음식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음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이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됐죠. 살았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그럼 우리들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리게 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힘이 센 부위가 어딜까요? 입이죠. 그냥 죽기 살기로 빨아먹습니다. 정말 조그만 아이가, 갓난아기가 빨아먹는 힘은 얼마나 센지 빼려고 그래도 꽉 잡고 놔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간절하죠. 왜 간절한가요? 얘네들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배가 고파요. 젖을 물리지 않으면 이 아이는 좀 기다리나요? 아, 지금 엄마가 바쁘구나 하고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뭐 하죠? 줄 때까지 울어요. 혼나면 더 울어요. 왜 이렇게 우나요? 정말 지쳐 기절하기 전까지 울어요. 애들은 안 먹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순전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릇을 누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먹어야 될 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림과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의를 찾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넣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하늘의 복을 찾기보다는 다른 세상의 복을 찾는데 더 애쓰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지 아니하는 이 교회는, 성도들은 냉랭해지죠. 몸이 건조해집니다. 정식적 육체적 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미신들이 들어오죠.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에 휘둘려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름으로 정말 하시는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찾는 자이고 그 찾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에 찾는 자가 하나님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이 의를 얘기할 때는 세상에 대한 의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겠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어떤가요? 불의해요. 악함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할 때 그냥 뭐 땅 정복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그 음란과 뭐 이제 폭력과 더러움이 가득했던 그들을 뭐 하기 위해요? 심판하기 위해요. 뭐를?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불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을, 가나안 땅의 그런 모든 악한 것을 따라가요.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복들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그냥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이방 민족처럼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발휘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라고 하기에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돕는 일에,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심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는 걸로 바꾸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 자신이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하찮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이 참된 진리가 고상한 것이 맞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렸던,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의 직업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가진 직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미용 같은 것들이 있는,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이 미용 배우는 갖고 우리가 살아가며 생기를 이어가죠. 이 미용을 갖고 뭘 또 하나요? 때로는 선교를 가서 어르신들 머리를 깎아주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의사 같은 경우도 내가 갖고 의료적인 지식과 이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거 갖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오직 어려운 분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재능들을 내가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 이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받은 자이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를 행함이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누군가요?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귀한 자들이었다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순금같이, 보석과 같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 자인데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더 높아지려고 할 만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 보석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바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잘난 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나무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이 나무는 꽃을 보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태양의 햇빛이 필요하죠. 태양의 열이,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나무는 열매를 맺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참 적절한 표현 같은 게 해서 소개해드리면 간장종지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릴 때 눈물을 흘리고 했던 때가 있죠. 근데 오랜 시간 세월이 흐르면 그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저도 지난번 저도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날까 봐 걱정이에요. 나중에라도. 지금 아직은 나요, 알잖아요. 아직은 나는데 혹시 안 그럴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되고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적은 거예요. 그 넓어진 그 경력과 경륜, 그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냉랭해지게 되고 불만 불평가 쌓여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가입한 상태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지식은 많아져요. 듣는 것도 많잖아요. 또 경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나름 많아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데 내가 성장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만큼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또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존하니 우상과 자리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다툼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우리가 뭘 하고 있나요? 육체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침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나오잖아요. 그게 안 맺어지고 있는데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는 이 지식이, 내 경험이 나를 그냥 그렇게 잘한다고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없냐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지, 내가 뭘 얼마나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꽤 많이 하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숙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근데 아는 건 많아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성숙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때로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의, 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갈망한다는 얘기는 그냥 성경을 많이 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 자, 전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뭐가 중요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마디 말을 다 하고 알고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 지식이, 그 경험이, 나의 능력이 오히려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예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고민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만약 이 세상의 음식으로, 이 세상의 물로 배부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